로마서 14장 이 내용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때에 바로 서로 비판하지 아니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그리고 각각 수준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각 의견 또한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각각 다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될까? 그리고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두 가지 14장 19절 먼저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래서 핵심 키워드 두 단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화평할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 덕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14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1장까지 내용은 바로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 12장 이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12장에서 이제 구원받는 성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동시에 또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13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12장 내용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죠?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 이 내용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특히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는 예배가 될 것인가, 좀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적 삶, 이 내용을 12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좀 더 확대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의 삶의 내용,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국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는 법을 바로 준수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사랑 실천이죠.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결을 어떻게 유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내용이 지난 12장과 13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14장 내용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조화를 누리며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며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큰 전제하에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하는 문제예요. 서로가 의견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를 이제 통해서 분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비판하지 마라 하는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은 먹는 문제로 분쟁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날에 대해서,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내용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되 받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대로 뭐해라? 받아라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넘어서 15장 1절 내용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는데, 바로 믿음이 약한 자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받는 내용을 14장 1절 하반절에 그의 의견을 뭐 한다? 비판하지 마라. 지금 그 믿음의 수준이 높다, 낮다, 그 일을 잘했다, 못했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그대로 받아라. 그리고 받았으면 의심하는 그런 어떤 바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판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순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비판이라기보다는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비난을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난하지 마라, 그대로 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3절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4절에도 판단, 그리고 뒤에 쭉 내려가서 10절 내용을 보니까 10절에도 판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 내용의 원론 가까운 내용은,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4장 2절 내용을 보시죠.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면 이 자는 강한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렇습니다.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모든 것을 먹지 못하고 뭘 먹느냐? 채소를 먹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은 그 당시 시대적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에는 이제 지금처럼 고기를 마음껏 이렇게 잡고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 고기는 이제 어디에서 잡게 되어지냐면은 신전에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전에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가 돼요. 그러니 그들이 다 이 모든 것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당연히 그 고기를 먹고 이거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그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무상제물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것은 신전에 드려지는 우상제물이 아닌가, 그러니 먹지 않아야 된다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이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선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에서 4절까지 내용 보면 모든 것이 선함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한쪽은 먹어도 된다, 한쪽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사소한 차이 가지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지금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공동체의 이견 때문에 큰 조화를 이루고 평안을 깨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다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내수다 보면은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큰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 성도들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큰 원리, 첫 번째는요, 이 문제가 본질의 문제인가, 또 하나는 비본질의 문제인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본질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나 비본질의 문제는 상대방의 의견과 다르다, 그런 어떤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 때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조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본질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물러섬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내용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아주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이상하다 하면서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9절에도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 문제,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본질은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때로는 유대인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얻고자 해서 이방인처럼 이렇게 맞는 그 형편에 맞는 전도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본질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다 그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수용 범위가 넓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복음이라면 천사조차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단호합니다. 이 내용을요,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보면은 디모데의 할례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할례 받지 못한다 그러면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이렇게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으로 동질감을 갖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모데에서는 할례를 진행했는데, 반대로 이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인 디도에 대해서는요, 할례를 절대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행여 이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잘못 인식이 돼서 이 본질 문제에 흠이 내어진다. 이 부분에는 아주 사도 바울이 단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그 공동체의 문제,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음식 문제. 이것은 본질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약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대로 받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실제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조형물에 불과하니 하나님이 지은 것은 모두 다 선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저것은 우상 제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한테 들어지는 이런 내용의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고기는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연약한 그런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3절 내용을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또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비판. 여기서는 율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의 비판과 여기서 비판은 달라요. 여기는 크리논이라고 해서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을 얘기해요. 저것은 법에 어긋났다, 이렇게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이 있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의 하인은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하나에 맡겨진 청직이다. 이런 어떤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어떤 자인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인 행세한단 말인가?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내 하인도 아닌데 왜 내 하인을 판단하냐, 그 말이야. 내 하인을 왜 비난하냐, 그 말이야. 주인이 난데도.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또 그가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과 하인 입장에서 하인이 좀 넘어졌어요. 주인과의 아주 원활한 관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고, 그가 주인이 보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하인의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인과 그 하인과의 관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섰든지 넘어졌던 것이 그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자, 넘어졌나? 왜 저렇게 못할까? 왜 저렇게까지밖에 안 할까? 아니, 저 문제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하고 넘어져 있는 자, 이런 자를 이렇게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찔림이 와요. 이제 소위 교회에서 나름대로 목사며 장로며 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그런 자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사실은 많이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것을 범인을 넘어서 오히려 왜 그러냐고 비난한다. 이것은 사실은 이거 내 하인을 왜 네가 주인 행세로 해서 내 하인을 비판하느냐.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았는데 너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받지 않을 자처럼 비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너는 하인이면서 다른 하나님의 그런 하인을 마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인을 이렇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설령
넘어져 있는 그런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를 능히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지 않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뭐 했다?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반드시 지금 비난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연약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세울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를 더 이제 조화를, 서로 그런 자와 조화를 이뤄서 공동체 속에 평안한 그런 어떤 삶을 이루는데 바로 배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뭐해라? 확정지어라. 지금 이제 두 번째 예 중에는 날 문제예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내용에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무슨 내용이냐? 본질의 문제예요.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모든 일평생의 삶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아예 몸에 배어있고 체질화된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었어도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안식일은 조금 특별한 날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주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안식일은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 주일이라는 것은 모든 날이 다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날을 중히 여기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다 라고 각각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4장 15절 하반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각각 자기 마음에 뭐해라? 확정해라. 이 내용은 바로 각각 이제 충족할 수 있도록 이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을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그러면 결국 날의 문제든지 또 하나는 먹는 문제든지 먹고 안 먹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가 왜 먹지 않은가, 왜 먹어도 되는가, 그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먹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먹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기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겁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동기가 아주 분명한 그런 내용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7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서 죽는 자도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고백한 자는 이제 남은 생애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누구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는 목적이에요. 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다. 그러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동기, 주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주일이라는 날을 중하게도 여기고 모든 동기 자체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믿음이 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동기가 바르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두 번째, 동기도 줘야 되지만 무엇도 중요해야 되냐? 목적도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8절 목적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이런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다시 종합합니다. 동기도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하다면 먹는 것이든 안 먹는 것이든 또 날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든 목적과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하는 거라면은 그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도 주님이고 내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도 뭐예요? 내 것이에요. 근데 내 것을 네가 왜 남의 것을 지금 마구 이제 허락 없이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14장 9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된다? 주가 된다. 우리는 죽은 자든 산 자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약하고 주님께서 넘어졌다, 주님께서 그 약한 자와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주님의 하인이 되어지는 그 자를 나도 주님의 하인의 자격으로서 왜 주님의 하인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약하고 또 지금 나와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 비판받을 그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세우실 권능이 바로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자, 동기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목적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 하느냐?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죠?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허물이 있어요. 넘어졌어요.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을 다 아버지는 안고 그래도 내 자녀가 죽었다가 살아왔다 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 품에 있고 아버지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넘어짐, 그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있는 건데 그게 누구냐? 형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큰 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비판, 이거 우리 주님이 원한다 원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아버지가 내 아들로 안고 있는데 큰 아들이 그 내용 가지고 어떻게 그런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매우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내용을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 큰 형도 쓰고 작은 형도 쓰고 믿음이 여작한 자도 쓰고 믿음이 강한 자도 쓰고 날이 중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자도 쓰고 똑같은 날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자도 쓰고 먹을 수 있다 없다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자가 다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자요 그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이렇게 뭡니까? 자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라면 지금 내 문제가 더 급한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모든 삶의 모습들이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고 그 외에 상급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14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11절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뭐 할 것이요?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 하리라? 자백하리라. 누가 제 잘못했대요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나는 이런 잘못했어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요 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2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뭐한다? 직구한다. 직접 하나하나 각 사람이 각자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되는 그런 날이 어떤 때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성이 중요해요. 그러나 다양성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는 여기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의견 차이가 무엇으로 발전됩니까? 비난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공동체는 평안을 잃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12장부터 이제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관계, 이 내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내가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그 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있고, 그리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주님 앞에 있다. 두 번째, 동기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면 판단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각 뭐 하고 있습니까? 직고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 이런 큰 원리, 원칙을 우리가 잘 머리 가운데 인식이 되어진다면 먹는 문제 이거 비난의 대상이 안 되고, 날의 문제 이거 비난의 대상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는 13절부터 23절까지 한 가지 문제, 포도주 문제가 있어요. 21절에 포도주 문제, 먹고 마시고 이런 비본질적인 이런 내용에 이제 비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예를 들어요. 먹는 문제, 그리고 날의 문제, 그리고 마시는 포도주의 문제. 이런 어떤 내용은 본질이라기보다는 무슨 내용이다? 비본질의 문제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본질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꿈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디도를 향해서는 할례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하기 위한 디모데는 할례를 허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천사가 온다 할지라도 저주를 봐야 된다 단호하게 결정을 진행하지만, 내가 유대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생활하고, 또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동기도 이제 주님을 위하는 거고, 목적도 주님을 위하는 하나의 방법적인 비본질적인 이 내용은 조금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돼요? 평안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대원칙. 그래서 19절 화평의 일,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덕목입니다. 두 번째, 덕이 돼야 된다. 덕이 안 되게 되어지면은 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이후의 세 가지 내용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동기와 그리고 목적이 순수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공동체에 주어지는 평안과 덕이 이제는 덕을 이제 세우는데 힘쓰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행하는 그런 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가운데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속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얼마나 산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건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14장은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비난, 이런 내용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화평이 깨지는 이 문제가 이제는 덕이 되지 않기에 오늘 어떻게 해야만이 비난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다. 그리고 목적도, 동기도 목적도 중요한 이 일이라면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 각자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놓여진 존재라면 가장 급한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좀 부족한 부분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교회 중에 나타나는 참 평안과 안식,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는데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 공동체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